네, 오늘은 예레미야 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임박한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렬한 경고와 그 이유가 담겨 있거든요. 대체 무엇이 이런 예언을 촉발했을까요? 그 핵심을 좀 파고 들어보죠. 네, 예레미야 6장은 단순 예언, 그 이상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어떤 속살, 그러니까 그 도덕적,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 신의 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렀는지, 이걸 생생하게 고발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시작부터 분위기가 긴박해요. 베냐민 자손들한테 예루살렘에서 당장 피난하라고 막 외치잖아요. 네, 그렇죠. 한때 그 아름답다고 칭송받던 시온,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할 거다 이런 선언이 나오고 또 북쪽에서 거대한 재앙이 몰려온다. 이게 핵심 경고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재앙의 근본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그 내부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내부요? 네. 성 안에 포악함만 가득하고 마치 그 샘이 물을 막 솟구쳐 내듯이 악을 계속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해요. 와, 샘이 솟듯이 악을 드러낸다. 네. 그러니까 폭력, 약탈, 질병, 살상 이런 끔찍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 통찰 하나는 외부의 위협이라는 게 종종 내부의 붕괴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이런 경고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에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그렇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게 단순히 못 듣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맞아요. 의도적인 외면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으로 여기고 싫어한다고까지 하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네. 이게 또 사회 지도층부터 일반 백성까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물들었고 심지어는 선지자나 제사장마저 거짓을 행하면서 백성의 상처를 아주 가볍게 다룬다고 지적하거든요. 아, 평강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평강이 없는? 그렇죠. 입으로는 괜찮다 하는데 실상은 전혀 괜찮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꼬집어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부패가 사회 전체의 도덕적 마비를 가져온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참.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권유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분명히 길을 제시하시죠. 근데 백성들 대답이 너무 냉담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딱 잘라 말하고 파수꾼 세워서 경고 나팔 불어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이러고 어휴, 이런 거부의 대가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 결과는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게 바로 그들 생각의 결과라고 딱 못을 막으세요. 생각의 결과요? 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죠. 비싼 유향이나 향품 같은 거 바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도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심지어 그들 앞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두겠다 하시니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선언처럼 들려요. 와, 무섭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릇된 생각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북쪽에서 온다는 그 침략자들에 대한 묘사는 진짜 소름이 끼쳐요. 활과 창을 잡고 잔인하고 자비가 없고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공포스럽게 묘사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손에 힘이 그냥 쭉 빠진다. 이 표현이 너무 생생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비유가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떤 비유인가요? 그 금속 재련하는 것에 비유하는데요. 백성들을 연단, 그러니까 풀무질에서 정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악한 자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아서 모든 노력이 그냥 헛수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풀무질을 해도... 네, 마치 그 불순물만 가득한 금속 찌꺼기처럼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내버린 그러니까 쓸모없어져서 버려진 존재가 될 거라고 예언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내버리는... 네, 정화의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상태. 이게 최종적인 거부의 의미인 거죠. 와, 예레미야 6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 정말 무거운 경고가 가득하네요. 반복되는 외침에도 귀를 막고 결국은 내부의 부패가 외부의 파멸을 자초하는 그 과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정화할 기회를 잃어버린 공동체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삶에서 들려오는 경고의 나팔 소리는 없는지, 어쩌면 듣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진실은 아닌지, 또 옛 선한 길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잠시 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